그래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뭐 너무 잘 알다시피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통일 왕국을 있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그래서 약 330년 동안 20명의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유지가 되어지죠. 그러고 있다가 오늘날의 이라크라 그랬어요.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총 20명의 왕 중에서 18대, 19대, 20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3명의 왕이 다스릴 때의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총 18년이었어요. 18년. 근데 이 18년 동안 몇 번 침입을 당하냐면 3번을 침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뭐 짧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내내 그냥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때 이 중동 지방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느고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의 그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이제 주전 609년도에 한 4년 정도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잘 섬겼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4년 뒤에 605년에 중동의 지방의 정세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이라크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겨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 이러거든요. 이렇게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힘으로 계속해서 유다 땅까지 밀고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에게 항복을 받아낸다고요. 그래서 이제 항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조공을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네, 조공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똑똑했던 청년들 있잖아요. 이 청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이들에게 바벨론 언어, 그리고 바벨론에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이제 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 땅에서도 여호야김이 한 4년 정도 지나다가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에 있는 뭐 아람, 시리아, 모압, 아니면 암몬 이런 나라의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이 여호야김 왕을 폐위를 시켜버려요.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19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을 시키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 이 여호야긴 왕은 3달밖에 정치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번째 끌고 갈 때 이것을 2차 포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끌려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끌려가냐면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면 또 그가 모든 예루살렘 거민과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 1만 명을 사로잡아 갔으며 또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갔으니 그 땅의 백성 중 극빈층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와서 2번째 포로로 끌고 갈 때는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겨놨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아이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힘 못 쓰고 그냥 가서
밥을 축낼 것 같은 사람들만 예루살렘 땅에다 다 내비두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그의 삼손이었던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왕을 세우게 되어져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도 애굽을 의존을 하다가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 왕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시드기야가 너무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마지막에 그가 보는 것이 뭐냐면 그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목베임 당하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봐요. 그러고 나서 자녀가 다 죽고 났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마지막 장면이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시드기야 왕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거는 1장 1절로 3절이잖아요. 이것을 3절, 2절, 1절 이런 식으로 좀 역으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3절을 보시면은요. 출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이 어떤 출신인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의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제가 에스겔은 누구냐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예레미야서를 공부를 할 때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게 있죠. 예레미야는 제사장이거든요. 예레미야도. 근데 예레미야는 북왕국에 속한 실로의 제사장 엘리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솔로몬으로 이제 왕권이 넘어갈 때에 이때 잠깐 그 쿠데타가 한번 일어난다 그랬었잖아요. 그때에 지금 예레미야의 조상이었던 아비아달은 이 솔로몬 쪽에 붙는 게 아니죠. 아비나답 쪽에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제사장 쪽은 좀 몰락한 집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시의 아들은 누구냐면 사독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시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종교 명문가였고 어린 시절서부터 최고급의 신학 교육을 받았던 사독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오늘 에스겔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2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그러니까 아까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 19번째 왕하고 함께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끌려와서 몇 년이 지났냐면 5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에스겔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30살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올 때는 5년 전이었으니까 25살 때 끌려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래요. 그발 강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는 두 강이 있어요. 흘러가는 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 그래서 하나는 티그리스 강. 그리고 또 하나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이 흘러가는 그 사이에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두 개의 큰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지류를 만들어서 운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물건이나 이런 거를 옮기려면 도로가 있어야 돼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예들을 잡아다가 다 뭐 하냐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남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중간에 땅을 파서 강이 흘러가게끔 그 강을 뭐라면 그발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강가에서 운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예 가운데 있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1절, 2절, 3절을 쭉 살펴봤지만 지금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보면 어때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금수저잖아요. 근데 지금 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을 텐데 그동안 공부했던 스펙이 하나도 의미가 없이 쫄딱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25살에 끌려와서 5년 동안 노예로 운합하는 일에 동원이 된 거예요. 그것도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7편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럼 이들을 감독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바벨론 사람들이 아마 휴식 시간에 야 누구누구 아무개 너 한번 분위기 좀 띄워봐. 그러면서 노래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들이 시키는데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노래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들이거든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라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고 여기 끌려왔을 때 노래 부를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에게 놀림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 137편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참한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그 나온 영화 중에 혹시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연합군의 그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더가 주변의 모든 이제 그 장군들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이 그 더글라스 메가더라고 하는 이분이 5,000대 1, 5,000대 1의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 정말 낮은 거죠. 그래서 작전에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5,000대 1에 불가능한 이 작전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작전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했던 그게 뭐냐면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등대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상륙하는 이분들이 죽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작전이라고 하는 일명 그 작전명을 가지고서 해군 첩보부대였던 그 대위 장학수 대위를 이 그 북한군으로 위장을 시켜서 인천의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어지고 인천 8미도의 그 등대에 결국에 불을 붙이게 되죠. 등대에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영화였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꼭 보세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뭐냐면 어둠 가운데 뭐가 있다? 등대라고 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무 희망도 없이 노예로 동원돼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이 에스겔에 지금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지금 뭔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왔을 때에 13장 14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때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뭐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의를 이루는 것,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의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언제 짊어지셨을까요? 언제? 네? 언제? 예수님께 이렇게 죄를 드린 적이 있으세요? 바로 이 세례예요. 옛날에 동물을 잡을 때는 내가 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자. 전가에 안수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다 씌우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안수를 통하여서 세례를 줄 때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는 물에서 나오시니까, 세례를 받고 나오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마태오 3장 16절 다시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죄악으로 꽉 막혀져 있던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이 열렸다는 거예요. 숨 쉬지 못하고 답답해서 그 허우적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 바다에 등대의 불빛처럼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이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면 좋겠죠. 그죠? 그럼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누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의 병행 구절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례를 받고 그냥 하늘이 열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뭐 할 때에 하늘이 열려?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시면 이제 리버디노 그 회당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쭉 설교를 한다고요. 그렇게 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꽉 막고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스데반이 막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 직전에, 자,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왜 충만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이 열리는 건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열린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기도를 해야지만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속상해요. 뭔가 어떤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어떤 그 소망의 길을 찾아야 될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선포하는 거. 왜요?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맡겨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답답할 때 여러분이 이제 몸된 교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막 기도해요. 지금 막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시죠? 지금 보이시죠? 하늘 문이. 그래서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가서요. 이제 세상에서 지치고 소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에스겔이 갑자기 당당해져요. 아까까지는 노예였잖아요. 25세 노예로 팔려와서 5년 동안 땅만 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그 친구의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시무룩한 모습. 그죠? 저기 지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 에스겔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강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하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래요. 제사장 나 에스겔. 지금 에스겔이 자신을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제사장. 사실 이 말은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목사님 그러면 나는 아니겠지.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주의 종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누구에게 소개한다는 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걸렸던 것이 제 경험을 보면 약 한 2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이 뭐냐면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단어냐면 제사를 전제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전제해서.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4장 30절을 보면 제사장이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느냐면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50세까지 20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나이가 어리다라고 나이가 많아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세? 30에서 50까지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에스겔이 잡혀올 때가 나이가 몇이었어요? 25이었어요. 그러면 25세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끌려왔을 때 지금 성전은 다 무너졌죠. 그러면 그 무너진 성전을 이 바벨론 땅에다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죠. 그러면 에스겔은 제사를 한 번이라도 드렸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집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원래 30세가 돼야지만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 이미 25세 끌려와서 끌려올 때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 또한 이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중간사를 보면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이라는 문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보지 않았던 이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다고 했지? 제사장인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인 나. 왜요? 아프시구나.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소명이라는 말이 있고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소명과 사명 많이 들으셨죠?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목적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내가 그 목적대로 살겠다라고 할 때 이것을 소명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맡겨주신 구체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지만 그러나 불렀다고 해서 일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불렀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여기 우리 집사님은 반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누군가는 찬양을 위해서, 누구는 기도의 사명을 위해서, 누군가는 안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들이 있는데 이 맡겨준 일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소명과 사명은 언제 발견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발견이 되어진다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세요. 살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이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어떤 분이 이제 건물을 열심히 짓는 세 분에게 물었다고 얘기해요. 당신 거기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가 하시는 얘기가 보면 뭐로? 돈 벌잖아. 그랬대요. 그래서 두 번째 분에게 여쭤봤대요. 아니 거기서 뭐 합니까? 보면 몰라? 돌깍지? 그래서 세 번째 분에게 여쭈었다는 거야. 아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는 거죠. 똑같이 집을 건축하고 있지만 누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건축을 해요. 똑같이 건축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고요. 똑같은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이 땅에서 잘 맞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정확한 방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은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지금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모두 집을 져놓고서 아름답게 꾸몄을 거라고요. 그 안에 가구도 들여놨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화분도 갖다 놓고 여러 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멋진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성경도 많이 읽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네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으로 평가되면 그것을 했을 때에 누구 위에서, 어떤 기초 위에서 했느냐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기초가 예수님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성경 읽었어요.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봉사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했느냐예요. 어디에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 당시 노예는 단순한 일꾼이 아니거든요. 이 일꾼은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생명을 끊어서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노예 중에서 조금 지위를 얻어가지고 노예들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이 정도 상황이면 요셉이 얘기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형들한테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여자 때문에, 저 주인 누구 때문에 불평불만한 거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불평과 불만을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5편 17절 19절을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리노트가 달려져 있는데 혼이 묶여져 있는, 혼이, 자기의 모든 게 다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요셉은 알았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자신을 두려워할 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에스겔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제사장. 왜?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셨던 이유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죠.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예배를 집전하지 못했던 에스겔인데 자기 자신을 에스겔이 그 제사장이라고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에스겔서 44장 15절로 가면은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다 변질돼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사명을 하나님이 다 빼앗으셔요. 근데 누구만? 보니까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포로 귀환이 되어져서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에 너희들만큼은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셔요. 이거 믿으십니까? 자, 야고보서 4장 3절을 한번 봐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거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자,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봐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은 다 어디서 왔다? 세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거의 90% 이상은 다 뭐예요? 세상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이죠. 그럼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육신의 정욕은 응답되죠?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우리도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잘 사나요? 세상의 사람들 기도 안 해도 잘 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 나의 정욕,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하고 먹고 이 모든 것들은 구해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응답받느냐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과 사명에 대한 것들을 간구할 때 그건 응답받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사용하도록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사명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의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대.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저는 낯을 참 많이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뵙는 분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마치 미팅 해보셨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팅 딱 해봤는데요. 써갖고 나갔어요. 이름이 뭐예요? 뭐 좋아하세요?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뭐 먹고 싶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원히 못 만났지만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데 이거 낯을 안 가리시는 분은 잘 몰라요. 어느 정도 두렵냐면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숨을 쉬고서 전화를 해야 돼요. 처음 보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걸으려면 숨을 한번 들이키고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외부에서 저를 오라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모든 게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시면 어머나 자매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심장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근데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 내에서 뵙는 분들을 할 수 있도록 낯을 그렇게 많이 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실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 안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낯가리는 거 잘 모르셨죠? 그죠? 전 되게 낯가리거든요. 전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식사 이러지 않으면 가서 밥을 못 먹어요. 전 그래서 노예 때 우리 장로님을 뵈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무도 안 챙겨주는 장로님만 저를 챙겨주셔. 너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이 찬양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뭐 하신다? 손으로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과 소명을 따라갈 때는 염려할 것이 있다 없더라? 없더라. 왜? 하나님이 감당할 실력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숨을 못 쉬잖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왜?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나오시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늘의 문이 열려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이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실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에스겔이잖아요. 이 에스겔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예, 에스겔 25세 끌려와서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부여잡아 주니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 외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